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의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기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오늘날 말하면은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주셨어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죠.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몰라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건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해 하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휩쓸립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하실 일이 있는 거죠. 모든 민족에 어뜸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멋진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하나님 뜻이 있기에 예수 믿게 하셨겠습니까? 은혜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은혜거든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거죠. 거기는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만방에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참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아픔이 생깁니다. 원래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저지른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질릅니다.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긴가민가 따라가면서 또 딴짓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스마엘 태어나고 난 이후에
아들을 내가 주겠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주마. 약속을 해줬는데 그 약속을 믿고 가면서 또 죄악을 범합니다.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실존의 모습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받아주시는 거죠. 받아줍니다. 꼭 바닷물 같아요. 세상에 나오는 모든 물들은 바닷물은 다 받지 거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넓은 품은 그런 품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요. 오늘 읽었던 본문 20장의 말씀에도 그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 보호하심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보호를 해주시나요? 첫째로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호해 줍니다. 실수를 범했어요. 아브라함의 뿐만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일까요? 20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본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남의 아내다. 하나님 현몽에서 해주는데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죠? 그랄 땅에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이 그랄 왕 앞에 가서는 자기 아내 사라를 내 아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내 누이다. 거짓말 했나요? 참말 했나요? 참말도 했어요. 누이는 사촌 누이예요. 누이로 맞아요. 아내라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참 아브라함에는 묘한 게 있습니다. 힘이 좋은 사람이 앞에만 서면은 쪼그려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일이 2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었지요. 처음에. 그게 창세기 12장이잖아요. 창세기 12장 사건과 창세기 20장 사건이 같이 오버랩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거짓을 해요. 자기 아내를 이렇게 아내로 말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왜? 다 사라도 아리따운 여인이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리따운 여인이었고 아리따운 여인을 데리고 사는 남편의 고충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해가지고 어디로 내려갔느냐 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와 그럽니다. 65세가 넘은 할머니였어요. 얼마나 아랬다고 했으면 와 그래야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름살 다 펴주고 그냥 팽팽하게 한 다음에 내려갔더니 밤사이에 사라에게 보톡스 주사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팽팽했어요. 그랬더니 애국 사람들이 뭐 너무 아름답다고 난리가 나니까 바로 왕이 불렀어요. 궁정으로 불려라. 그렇게 불려갔어요. 그게 12장 창세기 12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러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노라.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이게 아름답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인은 차지하고 그 남편은 죽일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당신이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난 죽고 당신이 내 누이라고 그러면 나는 산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타났잖아요. 나타나기 전에 아리따운 여인을 누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가 취하고 바로가 어마어마한 이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은 마누라 팔아먹고 돈을 벌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간밤에 하나님이 바로한테 나타났습니다. 야, 너 어찌하여 남편인 아내를 취하느냐? 예, 깜짝 놀랍니다. 이건 아내가 있는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아니고 그냥 여인입니다. 누이라고 그랬고요. 그 남자도 그랬고 이 여인도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돌려보내줘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돌려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돈도 벌고 아내도 구했어요. 이 맛을 들었는지 그랄 왕 앞에 가가지고 또 그 짓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그랄 왕한테 나타나가지고 너 뭐하냐 지금. 이 그랄 왕이요, 이 아비멜렉이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항변합니다. 하나님 의인인데 죽이시렵니까? 내가 너를 아니까 찾아왔다. 그러니까 그 여인 만지지도 마라.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그 돌려보내줘요. 그리고 돌려보내주고 나서 또다시 아비멜렉도 재물을 듬뿍 이렇게 붙여서 아브라함한테 안겨줍니다. 아브라함은 이래저래 아내로 인하여서 돈을 번 남자예요. 오늘날 이런 남편이 있으면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인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또 몽둥이들로 쫓아버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곤두박질 쳐가지고 중리사안이 그냥 고민하면서 입을 덮으시고 있지 말라는 거죠. 회개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품어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변명을 합니다. 구차한 변명을 하죠. 제가 드러났을 때 20장 13절에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20장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멋진 남편이죠. 돈을 듬뿍 받고 나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너는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그래라. 돈 벌잖아, 돈. 이루고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입니다 해서 돈 받아 먹고, 그랄 땅에 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돈 받아 먹고, 그리고 제가 다 드러나가지고 이제 아내도 구하고 돈도 듬뿍 받아서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돈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당신은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늘 누이라 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하고 동일하지 않나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지은 죄악에 대해서 통회자복하면서도 또 반복하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읽고 돌아서는 게 중요한 거죠. 다윗은 정말로 큰 죄악을 범했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이거 강도짓을 했고,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간통의 간음의 죄를 지었고, 그리고 남의 아내의 남편, 그 남편 자기 부하의 정말 충신인데 그를 죽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간접살인죄를 지었어요. 3가지 지었습니다. 그죠? 강도죄, 간음죄, 그 다음에 살인교사죄. 정말 큰 무도한 죄악을 범했죠. 그 반면에 사울은 그런 죄 안 범했습니다. 용사였어요, 사울은.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거기에 우리 신앙생활 핵심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 죄악을 범했을 때에 지적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습니다.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아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합니다. 사울은 뺑뺑이 도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에 연약함도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 마음 다 털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옛 습관을 버리지 말고 뺑뺑이 돕니다. 그러니까 75세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 이르기까지 25년 동안에 이 잘못된 습관들을 뜯어고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믿음이 조성이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은 올바르게 처음부터 믿음 생활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명이나 있었어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이 50명을 모아서 이제 겨우겨우 그냥 이끌어가는데 막 성도님들이 그냥 난리를 치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말리는데 휘말려 들어가지고 양 싸우는 두 팀이 합심돼가지고 목사를 공격해오고 막 이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 드지 않는 사람 구분해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 공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X. 그래서 가나다 순들 이름을 쳐가지고 다 점검해봤어요. 가가지고 딱 끝에 그냥 피업자까지 희업자까지 가는 성씨까지 갔더니 다 X표예요. 다 마음에 들지 않아. 나와 함께 사는 아내는 마음에 드냐? 이 여인도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더래요. 자기만 남더래요. 그러면서 물어봤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하나님 물으시더래, 너는 네가 마음에 드냐? 안 해요?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은요,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보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겠어요? 솔직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품으시잖아요. 사랑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품는 거죠. 그 사랑으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품지 못할 때 오는 고통이 있어요. 괴로운 거죠. 품을 수 있도록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는 성도들 보면 사랑해야지, 뜻대로 살아야지, 용납하고 힘 줘야지. 그런데 그 얼굴만 보면 그냥 꼴도 보기도 싫고 돌아가는 그 모습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는 말씀에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불능이라는 거죠. 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분석이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뭐가 되겠어요? 능력의 사역자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 안 된다.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하면은 그 생각 들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 다 있지 않습니까?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수하고 똑같은 죄를 보면은 사람들 하나님 버리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품으시는 거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는 남편을 보호하는 거죠. 뭐 다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그죠? 연애할 때만 마음에 들었지. 그렇지 않나요?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그냥 한바탕 붙잖아요. 시댁에 먼저 갔냐, 친정에 먼저 갔냐, 이 물건 샀냐, 저 물건 샀냐.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첫날 밤을 보내놔놓고 돌아오면서 싸웁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은 서로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하셨듯이. 그게 하나님 닮아가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팽개치시는 분이 아니시라 품으시는 분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나?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치유가 임해요. 20장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미이니라. 깜짝같이 속였는데 하나님은 속인 그 아브라함을 내팽개치고 먼저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야, 너 내 말 잘 듣고 사는데 너 지금 엄청난 짓을 하고 있다. 네가 취한 여인은 남편이 있는 아내다. 돌려보내라. 깜짝 놀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반복해서 짓는 죄를 하나님이 앞장서서 막아주시죠. 연약한 우리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앞장서서 막아주신 하나님. 아브라함도 보호하고 아비멜렉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보여주시잖아요. 2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패와 연약한 모습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을 하고 간섭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우리 힘으로 온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들 입에서 나올 말은 무슨 말이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난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보기 싫은 사람 봐야 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도저히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르쳐 달라고. 기억하세요. 이 지상에서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천국 가서 만나서 같이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실래요? 천국 가서 피해 다니면서 사실래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김 목사에도 있어요. 아무 나 해코지도 않았는데 날 뒤통수 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늘 생기더라고요. 목사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그 아주 묘하게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막 그래요. 이런 거 생각하면요, 이게 속 터져서 못 살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해달라고.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안 배우면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이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천국 갔어요. 이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은 정말 꼴도 보기 싫다라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죄스럽고 참 답답한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만져주셔요. 치료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은 답은 없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꿈에서 말합니다. 20장 7절 보세요. 20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 말과 다음에 사레 말을 말에 속아서 사레를 취했어요. 물론 이제 아내처럼 그렇게 취한 건 아니고 그냥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결과로요, 데려갔다는 그것만으로 아비멜렉 집에 이게
모든 출산이 정지되는 그런 저주스러운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해줍니다. 선지자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돌려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 집안은 다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저주를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지자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사는 자, 예언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점을 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 예언자로 오셨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예언자로 삽니다. 그 예언자라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받는 자.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에게 그렇게 살려고 권면해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받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짓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비멜렉 집안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20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어요. 예, 그 집안의 모든 이 생산될 수 있는 저주가 임할 뻔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주고 풀어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괴롭히면은 그 집안이 어려움이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죄악을 범하고 그 후손들이 죄악을 범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따라가서 추적해서 건져내시잖아요. 왜 그렇게 편애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편애하잖아요. 끝까지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추적합니다. 그래서 정말 들었지 않으면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넣어놨다가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약속을 그냥 밥 먹듯이 그냥 내팽개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붙들려고 늘 강조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악을 범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너무 힘이 들 때도 많은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여서 원수도 친구처럼 만들 수 있는 강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앞날을 방해하는 모든 어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사라질지어다. 앞날은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막힌 모든 문제는 뚫릴지어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따라오러 가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따라갑니다. 주여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